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는데,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 사랑한 우리 교회 공동체, 신부를 아끼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일원이 된 나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좀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아내를 소개하는데 바로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거룩한 옷, 정결한 옷,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가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천상의 완전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적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언약을 맺고 혼인 서약을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혼인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으십니다. 짐승을 죽였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먼 장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계산해 보면 한 550년, 약 600년 이후에 일어날 애굽에서 객이 되어 430년을 살 터이지만 또한 출애굽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번 주에 출애굽을 읽으시는데 이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죠.
그게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결혼 서약 언약을 맺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는데 그것을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가 되어서 광야 시절에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막 성소를 혼인집이다, 혼인방이다, 신혼방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군데군데 이 혼인 관계의 이야기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보면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그것을 신혼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호세아를 가보면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뭐들어?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너와 결혼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이 표현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와 반대로 사랑이 크면 안타까움도 크고 실망도 클 수 있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그 죽은 사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의 표현이죠. 너희들은 혹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한 번 맺은 한 번 결혼 서약을 하면 여러분 검은 머리가 뭐 되도록? 파뿌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도 한 번 맺은 이 결혼 서약은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표현이죠. 이런 구약 말씀이 이해되면 신약의 말씀들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분명하죠?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잔치를 벌여라. 그런데 뺏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은 그 들러리들이 막 신나죠. 신랑도 좋지만 그 친구들이 와서 막 들리라면 자기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막 신나하죠. 세례 요한이 나에게 그런 기쁨이 있다. 내가 비록 순교하여 죽지만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신랑을 모신 기쁨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의 신부다. 이 결론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시대의 남편들 너무너무 아내에게 못했죠. 그 로마 시대에 함부로 했죠. 그래서 남편들아 정신 차려라.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 대신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 생각하며 아내들에게 잘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 아닙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지식과 이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이것이 줄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하고 확고하기를 원하고 커져가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부족한 나를 얼마나 아끼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 진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신부, 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기관이나 사람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로 사시고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내 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시작과 출발점은 사람의 헌신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물질이 들어가고 사람의 피와 땀이 들어가고 생명을 던지는 헌신이 들어가도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기초는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내 교회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니 이런저런 문제들, 각종 유튜브 뉴스 기사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구약,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의 배경에서는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이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진리로 깨끗해졌다.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듬어져가는 과정 중이고 공사 중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여 완성품이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 참 좋죠. 야, 이런 사람들이 있나.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니까 다 천사 같아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다 천사 같다. 여러분, 다 사랑이 넘치고 포용해 줄 것 같았는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이런 말씀과 기도와 찬양 때문에 상처받았다가 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져가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룩한 신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잘났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너무 그렇게 힘이 빠져도 될 필요도 없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함께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함께 신부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서로 겸손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당신이 성공이 나의 성공이요 당신이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자세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도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이 없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틈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한 공동체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전체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확 다를 겁니다.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물어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게 뭡니까? 크게 이야기해 보시죠. 교회.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을 제대로 들었네요. 교회,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 목표는 이 영광스러운 신부로서는 그날을 향하여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모든 세계교회, 언약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 생명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이 교회, 믿음이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예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사람을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모든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모든 어둠과 악한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또한 목장 속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그렇게 찬양할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 처음에는 모릅니다. 어리둥절합니다. 뭐가 뭔지 말씀을 들어도 뭐가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앉아 있기만 해도.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해요. 본인도 지난주에 처음 알았다.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서 큰 손해를 입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업을 하다가 그냥 부도가 나면 얼마나 막 그냥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하루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고 핸들을 놓아버렸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막 나 혼자 그냥 없어지면 되겠지. 그런데 갑자기 그냥 빵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핸들을 잡고 큰 사고를 면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가에 차를 잠시 세우고 먼 산을 쳐다보는데 도저히 살아갈 자신은 없고 내가 그럼 어떻게 죽을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한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이 기억나더랍니다. 예배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찬송이 갑자기 막 가슴에서 밀려오고 눈물이 팍 터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를 붙던 줄 믿습니다.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믿음 없어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앉아있는 그게 그 생명을 지키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를 붙잡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최근에 와서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생명의 은혜 능력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뭐 술집에 가는 분 안 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오십시오. 기도의 시간에 오시고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이 생명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올 때마다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를 잊지 말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교회를 잊지 말라. 교회에 오면 언제나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복음이죠.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처음에 성경책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평범한 책 같은데 이게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나고 썩어져 죽어야 할 너희들이 왜 살아났느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통독하라면 또 통독하고 또 시간을 내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약이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심령에 말씀이 풍성한 우리 대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의 최종 목적은 먼저 살핀 대로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설프게 보이고 이런저런 지탄을 받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갑니다.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주름도 없는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교회, 거룩한 새 예루살렘, 번쩍번쩍은 금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 마음이 어떨까요? 신랑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부 설렘이 있죠. 기쁨이 있죠. 장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일이 있고 장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 와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죠. 교회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찾으라. 교회 공동체에 와서 희망과 소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런 공동체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대일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는 것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기쁨 있고 소망을 날마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대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